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11장을 끝으로 사실상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3절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정리하여 경계를 정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에는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과 모세 때에 앞서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요단 동편의 땅 분배와 그들이 차지한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약속이 이루어져 안식을 얻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족속의 왕과 군사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습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이 정복되었는데 그 땅은 르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아 정착하게 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기업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랑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하여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투쟁이 있었고 승리 후에 오게 된 안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기업의 땅으로 정착해 나아간 것은 어떤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거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대를 이은 야곱이 130세에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을 모두 합하면 그 기간은 685년이라는 연대가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지 68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 인간의 투쟁과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은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만남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말씀들은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즉 옛 언약과 신약인 새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새 언약은 은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핵심은 구원이며 구원은 곧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의 현실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성취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도 약속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직장, 상거래 등 인간의 모든 사회 활동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역사 현장에서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인간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불가을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동원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 또한 바로 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투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간이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응답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은 협동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인간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일은 곧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착은 안식을 의미하며 이 안식은 투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투쟁을 통하여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쟁하고 수고한 후에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참 안식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얻어집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투쟁, 승리, 그리고 안식은 성도의 삶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은 유랑 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을 뜻합니다.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방랑하지 않아도 되는 땅의 기업을 얻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유랑과 방황은 죄로 인해 있게 된 것으로서 정착하고 안식을 얻게 된 것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했고 욥기 31장 2절에 인간은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기업이 있으므로 영원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 안식의 원천인 것입니다. 둘째로 승리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진멸한 왕들은 무려 31명에 달했습니다. 16명은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고 15명은 북부의 왕들이었습니다. 12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지금까지 전쟁으로 정복한 족속들과 왕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업 분배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고 23장 4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이 우연히 이루어진 행운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력만으로 얻게 된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심판의 형벌로 진멸된 당시의 가나안 족속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6족속이었습니다. 이 6족속은 모두 한 조상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노아 시대에 이르러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죠.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진 세계였지만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아의 장자인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조롱하며 부모를 경홀히 여긴 죄를 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즉,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신기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진멸당한 가나안의 6족속이 모두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와의 범죄와 비교될 수 있는데 인류 최초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번제로 이어진 것과 같이 함의 죄는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진멸을 당하는 순간까지 죄악을 쌓아올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가 쌓여 심판을 자초한 가나안의 6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볼 때 우리는 가나안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맑고 땅은 기름져서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의 장정이 메어야 할 정도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적당한 기후의 땅을 범죄자의 후예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고 진멸당했습니다.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의 올바른 자세를 그들이 진멸당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의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서보다도 서편에서 더 많은 전투를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성도가 되기 이전보다
성도가 된 이후에 더 많은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안식을 누리게 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앞서 나아가 싸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기업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소망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